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3장 14절 후반부를 두 번째죠. 후반부라기보다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 의미가 좀 복잡하거든요. 복잡해도 잘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 말로 에흐예 아시아르 에흐예. 에흐예는 이제 영어의 비동사인 하야 동사, 영어의 비동사와 똑같은 히브리 하야 동사의 미래형이고요. 아쉐르는 관계 대명사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I will be what I will be, I am who I am,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말이죠. 이걸 이제 우선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예, 70인역이 그걸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를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에고 에이미 호온. 에고라는 말은 나라는 거고, 이제 에이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동사죠.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온이라고 하는 것이 에이미의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번역한 거냐면 에흐에라고 하는 말을 온으로 번역을 한 건데, 조금 깊이 말하자면 움직임이나 행동보다는 존재 의미가 묻어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사실은 acting, 뭔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는데, 헬라말로 번역이 되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움직이지 않는 어떤 존재론적인 존재의 의미가 묻어나는 그런 번역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번역이 이제 교리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존재나 불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히브리어로도 굳이 꼭 그냥 그것만 딱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만 딱 끄집어내서 이해를 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언제나 존재하는 불변하는 분으로 묘사했다, 그런 해석이 나와요.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고 오늘과 내일이 같은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딱 끄집어내서 보면은 별 문제가 없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항상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 상황이 어떤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은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어떤 상황, 이 상황이 대단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이름이니까 이걸 좀 단순히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맞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주 절체절명인 탄압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 나는 영원한 존재야, 이렇게 추상적인 이름으로 소개한다면 듣는 사람이 이게 좀 생뚱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잘 받아들이겠어요? 예,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고서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를 하나님의 이름 신명사문자, 우리가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를 해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이론이니까. 하나님을 야훼로 부를 수 있는 가능성에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요드 헤이 바브 헤이에 모음을 붙여서 이걸 야훼라고 부르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야 동사, 비동사를 히필형, 이게 사역형인데 뭔가 일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행동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강조를 해서 야훼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물론 제가 볼 때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하나님을 여호와라든지 야훼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Lord, 주라고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요드 헤이 바브 헤이, 그냥 자음만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옳지 않게 발음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한국교회 교인들밖에 없어요. 그건 잘못된 발음이거든요. 그렇게 부르면 사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부르는 거죠. 야훼도 역시 제가 볼 때는 틀린 발음입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가설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뭐 글쎄요. 정답이 있겠어요? 하나님 이름 자체가 저는 신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뭐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깊게 파고드는 것도 이게 좀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래도 이해는 해야 되니까 이거 이해를 하자 그러면 앞에 말한 이런 견해들을 뭉뚱그려서 그 하나님을 물론 존재론적으로 영원하신 분이라고 이해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구원사역, 출애굽 사건을 넣어서 좀 비빔밥을 만들어서 이해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밀턴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대답,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대답은 뭔가를 규정하는 레이블, 딱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거다. theology에 관한 것이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내용을, 일을 설명한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학자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이제 사실 이제 하나님이 하신 대답에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고초를 겪어가지고 하나님 존재에 무감각하다든지 관심 없다든지 받아들이기 힘들다든지 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계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세상이 창조될 때 거기 계신 거 맞고,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 선택하실 때도 존재하셨고, 애굽에서 생고생하는 노예로 전락한 히브리 사람 곁에도 임재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런 임재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출애굽 상황 속으로 파고들어서 구체성을 드러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현실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구원 행동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성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 원하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의 탄원을 듣고 건지실 것이라는 사실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은혜가 넘치죠? 3,500년을 쭉 끌어당겨가지고 출애굽이 3,500년 전에 일어났으니까 우리 삶의 이 사건을 가져다 붙여도 참 감동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내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름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미국 노숙자에게 관심을 보면서 살아요. 한국에서도 그랬고 여기 와서도 이제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젊은 분이 말한다는 걸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말을 나름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지, 어떤 걸 먹고 살지 그것을 생각하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죠. 세상 사람 모두를 구원하는 엄청난 큰 계획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만일 한 개인의 일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리면 뭐 엄청난 의미라는 것이 삶에 생기죠. 그런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필요한 것을 거기 공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뭐 다 그런데 모세 역시 이제 관심이 자기의 삶이었겠죠. 욕심을 내려놓고 미디안에서 이제 도 닦으면서 살면서 평화를 찾은 마당에 다시 애굽에 돌아가서 뭔가 해야 된다는 게 뭐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피할 수 있으면 뭐 피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또 애굽에 간다고 해도 모세는 자기 자신의 안전이나 평안에 우선적으로 관심하는 게 당연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중요했지만 모세에게는 자기가 돌아갔을 때 사람들에게 돌맞지 않고 인정받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필요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물은 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물은 거죠. 원하는 부분을 물은 거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구원 계획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진짜로 현재 크게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인간은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도구가 주인의 뜻이 뭐냐고 묻는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런 도구에게도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일이 이것인데 나는 너를 거기에 쓰고 싶다. 일전에 이제 꽤 오래됐네요 벌써. 두바이에서 만난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소모품일 뿐이다. 그분이 읽은 책 어디에선가 뭐 본 글이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이 자기대로 쓰시다가 치우시면
그대로 치워질 뿐이죠. 쓰레기통에 넣으셔도 뭐 그냥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뭐 또 꺼내서 쓰시면 또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목사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삶이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좀 조용히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얼마든지 yes 하고 쓰임 받으면 되는 거다. 잘 아는 형님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야, 뭐 그렇게라도 써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 그러셔서 제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큰 계획에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예스 할 수 있는 네, 그럼 그렇게 사용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나귀에다 가족들 태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거든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